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 독일의 신학 교수가 일본에서 강연을 하고 마친 후에 내려올 때에 일본 대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학생들의 질문에 이 교수가 답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또 나를 향한 계획하심, 또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30분 이상도 깊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간결하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을 변화시킬 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주문처럼 암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한다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 신앙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고까지도 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깊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어쩌다 듣게 되시는, 또 혹은 내가 언제 이 기도를 들어보았나, 묵상해 보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몇 주간 한 7주 정도 우리가 이 짧지만 심오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붙잡고 또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인 오늘은 이 기도의 출발점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는 이 짧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누구인지 묵상할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최대의 특권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삶의 지침,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길이와 문맥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복음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은 5장과 7장에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그 중심, 핵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과 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산상수훈의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5장은 내면적인 성품, 그리고 7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중심 6장이 있는데요. 마치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패티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맛있는 햄버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빵과 빵 사이에 가장 중심에 그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면적인 성품을 우리가 다듬고 또 이웃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6장에서 경건의 삶,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경건의 삶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오늘 이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품적인 부분, 또 내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이 기도가 들어오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핵심의 중심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격에 맞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과 자세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단순히 기도의 형식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것에 있어서 주목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기도가 종종 외식적인 행위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는 기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정도의 기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첫 문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 주님,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약 7주간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할 때 단순히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또 그것을 나열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씹어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의 특권과 또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먼저 우리도록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초월적이신 분, 그리고 두려운 존재, 차마 그 이름조차 내 입술에 담을 수 없는 그분, 그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었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에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성경을 낭독하다가 그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할 때 그들은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이전 유대인들의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여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교적인 관습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일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을 우리는 종종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의 고백을 아뢰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고백하였던 아빠 아버지, 사실 헬라어로 아바 아버지인데요,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친밀함의 이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아빠와 같은 그 발음과 비슷하죠. 그 뉘앙스도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또 의지의 대상으로서, 또 그분의 사랑이 크고 그 품에 안기고 또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아빠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나아갔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나아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혁명적인 사건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것에 있어서 이것은 호칭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자 그에게로 달려가는 그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로 찾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이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니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영원한 권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신뢰하며 참된 안정감과 또 확신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산, 그 유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 앞에 자녀 되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 그 아버지의 넓고 크신 품에 안겨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하고 또 아뢰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에 나의 기도가 창조주요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무한한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는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완전하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주고 계시고 그 축복을 더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는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때때로 알지 못하고 또 이때가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로서 내게 가장 선한 길로,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내게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심을 믿고 내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서며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행위이겠지만 동시에 자녀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특권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오, 주시는 아버지시기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홀로 두려워하거나 삶의 문제로 고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가운데, 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인 줄 믿고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문장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공동체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빠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내 아버지도 맞지만 또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나라는 먼 미래에 도래하게 될 영원한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또 온 땅 가운데 평화와 번영이 있고 부흥케 되어지는 그 기쁨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또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내 이웃에게도, 또 온 세상에도, 온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이면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역시 나뿐만 아니라 저 가난한 영혼, 또 고독한 영혼, 또 공동체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 또한 채워주옵소서라고 소망을 담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역시 이것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그 이상으로 우리 주변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공동체적인 이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품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선교적인 소명과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데요, 이러한 선교적 소명으로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 온 열방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그 이름을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 이웃과 또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서며 또 그 사랑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 내 이웃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알게 되기를, 또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또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세상에 이타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이제 우리가 6주에서 8주 정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특권, 그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세상이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내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고아처럼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또 이 땅의 아버지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를 떠나시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그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요,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내 필요를 아뢰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내 이웃의 그 삶을 놓고 또 그 부흥을 놓고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